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특징. 첫째, 엘리의 두 아들의 특징. 3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첫째,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불량배, 악인으로 사용되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나 그 하수인들로 사용되었다. 둘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다는 것은 여호와와 교제하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계명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런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받을 몫이 있다. 제사장들이 받은 부위는 앞다리, 두 볼과 위,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삼지창으로 닥치는 대로 가져갔다. 또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가져갔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두 아들이 가져간 것이다. 그들은 제사법을 어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또 사람도 무시했다. 제사장의 권위를 오용했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다시 한번 평가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예배의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아예 무시했다. 이 죄는 사적인 죄를 넘어서 공적인 죄이다. 이 공적인 죄는 공동체를 파괴했다. 이런 자의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성도들이 드린 헌신을 빼앗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악행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임을 보여준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에 속했다. 엘리는 제사장이며 사사였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본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이다.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준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사제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권력을 독점했고 오용했다. 성경을 왜곡했고 예배와 성찬을 타락시켰다.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팔았다. 이것은 그들의 탐욕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일부 개신교도 이러한 길을 따르고 있다. 소수의 목사와 장로의 무지와 악행은 곧 그들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은 교회를 사유화한다. 이것은 세습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한다. 교회의 직분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요구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사람들을 양육하기 힘쓰기보다 건물을 세우는데 열심을 낸다. 가장 큰 것은 성경의 왜곡이다. 기복신앙,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추구한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나온 것이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다. 사사시대는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고통을 당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수많은 성도가 고통을 당했다. 면벌부, 연옥, 성물숭배 등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의 양심과 신앙에 두려움을 가졌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가. 많은 사람이 방황한다. 심지어 방황을 포기하며 냉담하게 되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의 특징이다. 하지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신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둘째, 사무엘의 특징. 첫째,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 옷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만들어 온 옷이다. 제사장이 입은 옷이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제사장으로 여호와 앞에서 섬긴 것이다. 보통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서 그 직무를 수행했다. 물론 20세 혹은 25세부터 인턴으로 일을 배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를 부르셨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이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하였다.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엘리의 아들은 여호와를 경멸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공경했던 것이다. 또 사무엘은 어머니의 사랑과 신앙의 본으로 그 일을 수행한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매년 한 벌씩 만들어서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옷을 만드는 일은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 아마도 수개월, 아니 1년 동안 이 옷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 옷은 한나의 기도와 사랑의 상징이다. 이 겉옷이 바로 사무엘의 특징이기도 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선고하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매달리다가 겉옷을 잡아 찢는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한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즉지저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사람에게 주셨나이다. 엔돌에 무당이 한 홀령을 불러내었을 때 그것이 사무엘이었음을 겉옷을 통해서 확인한다. 또 사무엘은 매년 하나님께 예배하러 찾아온 부모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나와 아버지의 모습을 사무엘은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보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사무엘의 신앙 근간이 되었을 것이다. 사실 한나도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또 여호와 앞에서 경배했다. 둘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커졌다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즉 여호와 곁에서 혹은 여호와와 함께 그는 커갔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멀리했다면 사무엘은 여호와와 함께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모습과 비슷하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리고 구원할 자를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한 구원자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 하나님은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직분자를 통해서 돌보신다. 그 백성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 아멘.